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정부군이 내전을 치릅니다. 다윗의 군대는 승리하고 많은 사상자를 낳고 반란군의 지휘자였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은 승전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슬프게 눈물을 흘립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성경 말씀 한 절 보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5절 말씀이에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후세의 활약,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오랜 신하였던 후세의 활약으로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고 군사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자마자 압살롬의 반란군은 요단강을 건넜고 며칠이 더 걸려서 이제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길르앗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많은 군대들이 다윗에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망명할 때 함께 움직였던 군인들은 아마도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됐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00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군들이 마하나임으로 모였습니다. 다윗은 모인 군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격인 요압에게 3분의 1 부대를 주고,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3분의 1을 주고, 다윗의 망명길에 따라 나서겠다고 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에게 3분의 1을 줍니다. 그래서 3부대로 나뉘어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과 전쟁을 치르도록 작전을 짭니다. 다윗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군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군인사들이 굳고 말리죠. 우리가 뭐 몇 명 죽는 것, 절반이 죽는 것은 반란군이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왕이신 당신께서 죽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무마시킬 수 있고 이제 우리 세력을 다 흩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그저 여기 이 성읍에서 기다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다윗은 군인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병사들은 출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당부는 뭐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 얘기를 군사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라는 당부를, 부탁을 했던 것이죠. 이걸 모든 군사들이 다 알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결과가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절 8절 읽어주세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전쟁은 에브라임 수풀 안에서 벌어집니다. 전장이 에브라임 수풀이었던 거죠. 수적인 우세만 놓고 보면 반란군,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아요.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 반란군 죽은 사가 2만 명이었기 때문에 2배 이상은 됩니다. 최소 아마 5배, 뭐 6배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윗 부대에는 오랜 전쟁, 무수히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그 요압과 아비새도 있고
또 이때도 있고, 그리고 그 이들이 데리고 있는 그 최정예 부대들도 다 훈련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투력만 놓고 보면은 훨씬 또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숲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막 모였던 반란군의 많은 숫자에 비해서는 정부군이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윗 편을 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8절에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도망가고 뭐 엉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풀 안에서 죽은 자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압살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란을 도모했고 준비했는지를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전쟁 결과는 달랑 3줄에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왜 그럴까요? 저자의 관심은 전쟁 결과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저자의 관심은 압살롬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저자는 압살롬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숲을 안에서 전쟁이 막 한참 치러지고 있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군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타고 있는 노새를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죠. 근데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머리가 걸린 거예요.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압살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탁월한 미남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압살롬이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무게를 쟀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수치 많고 무거웠는지 아마 제가 그때 봤던 주석에 기억하면 2.3kg인가 그랬다 그래요. 그 머리 양이.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제 이 머리털이 아마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무에 이렇게 머리털이 엉겨갖고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는 말이랑 조금 달라요. 말보다 약간 작았다 그래요. 말은 평지에서 빨리 달리는데 노새는 험한 땅, 굴곡진 땅에서 말보다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고 그래서 이 험악한 땅에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그 다음에 노새는 어떻게 됐어요? 노새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머리가 걸린 채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상황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노새가 말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노새의 이 높이를 생각했을 때 높게 잡아야 한 1.5m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압살롬의 앉은 키 한 1m로 잡아도 머리에 달리고 압살롬 키까지 생각하면 압살롬이 달린 거에서부터 땅 지면까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었다고요. 그럼 첫째, 압살롬은 왜 스스로 못 내려왔나? 머리가 걸렸으면은 단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단도를 못 잘랐나? 머리를 자르고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단도가 없었나? 아니면 머리가 이 통째가 끼었던 건가? 그리고 압살롬이 전쟁 지휘자잖아요. 그러면은 반란군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아무도 돕지 않아서 압살롬을 내려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오만 가지 의문, 투성,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압살롬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음을 통해 심판하시기로 이미 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 머리가 걸린 채로 그 아래에 내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행했던 온갖 악한 죄들로 인해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병사 한 사람이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요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병사를 막 나무라요. 네가 당장 그 앞에서 그 압살롬을 죽였어야지 왜 그냥 나한테 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께서 분명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압살롬 죽였으면은 당신 내 앞에서 다윗 왕 앞에서 나 배신하지 않을 거였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전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절대로 왕명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작은 창으로, 창 3개로, 여기는 좀 활처럼 조금 잘못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압살롬의 심장을 이렇게 찌릅니다. 그러자 요압의 군대가 전부 이제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압이 압살롬을 왜 죽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군대 장관급 3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라. 근데 지금 요압은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정확히 성경이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압은 나라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을 살려서 데리고 돌아갔을 경우에는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 이와 같은 반란은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길은 압살롬의 죽음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이 반란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난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2번째는 뭐냐?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동기. 2번째 동기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을 죽여야만 자기가 계속해서 다윗 옆에 붙어 있으면서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압은 다윗 왕국의 2인자예요. 근데 압살롬이 살아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 압살롬을 내가 용서하고 모든 국민이 쏟는 비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압살롬이 왕자로 이렇게 복귀하면은 거기서 이제 제일 위태위태한 게 요압,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늙은 왕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된다.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자기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내가 여기서 압살롬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동기였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신복이었던 모략자 아히도벨이 반란군 압살롬에게 붙어서 넘어올 수 없는 강, 다윗과 절대 화해할 수 없도록 후궁들을 범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이기심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와 지금 동일한 동인으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만 죽이고 나서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전쟁의 종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반란군들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내전이니까 죽으면 죽을수록 국가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압살롬의 시신을 처리해요.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18절이 조금 기네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요압의 병사들은 압살롬의 시신을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쌉니다. 이게 아주 좋지 못한 죽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돌무더기에 쌓여 죽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 전쟁을
처음 치렀던 전쟁이 여리고성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치렀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그 성에서 취한 전리품을 단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을 대승을 거두고 나서 아간이 몰래 전리품을 취합니다. 금이랑 은을 조금 취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게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전투에서 졌냐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백성들 앞에서 들춰내요. 제비 뽑는 여러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간이 뽑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전부 다 같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아간의 시신을 불로 태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아간과 압살롬, 돌무더기에 쌓여 죽은 사람 둘,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오겨서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로 쌓인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자인데 이렇게 그냥 숲을 한가운데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을 그런 곳에 묻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지 못한 죽음을 맞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18절을 보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비석, 기념비 하나를 세웠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후대에 널리 알려줄 내 아들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기념비를 자기가 세운 거예요. 사실 압살롬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자기에겐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봐서는 압살롬의 세 아들 모두 아주 어렸을 때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가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오늘날 우리도 이 기념비에 대한 성경 기록을 들으면서 압살롬이 얼마나 옳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는지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선 세운 기념비가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했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던 시대의 패역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후대에 그렇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가 이거를 세웠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아마 전혀 하지 않고 세웠던 거겠죠. 다윗은 마하나임 성읍에서 전쟁 결과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사독의 아들 후세가 그 반란군의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중간책이 됐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전쟁의 승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어서 막 되게 열심을 막 부렸어요. 그러면서 요압한테 가서 내가 다윗과 함께 가서 우리 승전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거 안 된다라고 단번에 거절합니다. 여기서는 그 요압이 거절한 이유가 아마도 과거에 그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 소식을 가져왔던 사람,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 소식을 전하고 왔던 사람들 전부 다윗이 왕족에 속한 사람들 죽였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로서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번에 그 반란군이 진압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칫 가서 승전 소식을 전하고 승전 소식과 더불어 또 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아히마아스를 죽여버릴까 하는 이 노파심에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죠. 그리고 나서 구스 사람, 자기의 군사 중에 구스 사람, 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라 그래요. 구스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이 먼저 가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나 좀 보내달라 그래서 결국은 뒤따라 갑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빨랐는지 구스 사람을 역전해서 먼저 도착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윗이 또 묻죠.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좀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당신의 모든 원수가 죽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죠. 다음 주에 19장 볼 때도 이게 하루아침에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다윗이 지금 아들의 죽음 때문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죄책감의 내용은 뭘까요? 이 모든 일이 다 자기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7장 10절에 이제 너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다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사실이 다윗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물론 압살롬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자유롭게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 욕망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그렇게 떠돌아서 되도록 막 그렇게 이 일들이 이뤘어도 다윗 입장에서는 내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 이 죄책감에 엄청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을 아마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이유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는 절절한 이 절규의 근원에는 다윗이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을 압살롬에게서 못 봤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압살롬의 회개.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다윗은 압살롬이 죽기 전까지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며 이제 죽은 압살롬이 어떤 영원한 상태에 처하게 됐는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가게 됐고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이 사실이 다윗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우리가 현실을 살다 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통해 이별을 했을 때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잘 보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평생 가슴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남아서. 다윗도 아마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슬프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보았던 말씀이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압살롬에 대한 성경 기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시적으로나마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자기 형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아버지의 왕위를 일시적으로나마 빼앗고 예루살렘 성읍을 장악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갔었죠. 그러나 이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압살롬의 승리와 즐거움은 잠깐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리적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압살롬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 사후세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사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 우리의 몸은 금방 썩고 부패해서 사라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 엄마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서 몸이 썩어져 사라진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사후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은 지옥으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영원한 내세에서의 삶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마치 시간이 지금 1초가 계속 지나면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면 현재가 과거가 되고 현재가 계속 미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현세의 삶이 내세와 완전히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압살롬의 삶을 보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압살롬의 삶이에요. 학자들이 보통 압살롬이 30살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죽었을 때 30살 조금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30살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는데 무려 2년을 썼어요. 어떤 복수였죠? 자기 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 의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압살롬은 2년 동안 겉으로 티를 하나도 안 내면서 속으로 그렇게 칼을 갈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2년을 쓴 거예요. 그리고 형을 죽이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을까 봐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이방 땅 그술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여요. 근데 만나주질 않죠. 2년 동안 이 가택구금 상태로 지내면서 압살롬은 여기서 아마 이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해야겠다. 하나님께 형을 죽인 거에 대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겠다는 계획을 이때 세웁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세운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뭐 어설픈 화해였지만 압살롬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뺏어서 자기가 마치 왕이 되면 정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고 자기의 그 젊음을 뽐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일시적으로나마 그렇게 빼앗았던 거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 몇 년이에요? 무려 11년. 30살에 죽었다 그러면 19살 때부터 마음속에 살인을 계획하면서
아버지 왕위를 빼앗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속에 그 19이면 아직도 너무나 어린데 좋은 게 하나도 없이 사람을 죽일 궁리만 하면서 11년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 분노, 시기, 증오, 살의만 가득 그 마음속에 영혼에 채워져 있어서 그것만 계획하고 살다가 그 악한 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한 게 바로 압살롬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압살롬이라고요. 근데 압살롬은 스스로 그 왕위를, 다윗의 언약을 버리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사울과 훨씬 닮아 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 사이에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냐?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했죠. 그래서 제사를 얼마나 좋아해요, 사울이. 그래서 사람 백성들을 규합하고 구심점을 모으는데 제사를 자꾸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사무엘도 끌어다 쓰고 막 이렇게. 사울의 머릿속에는 자기 자신 그 왕권 유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은 사용되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자신이 왜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한 번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근데 이때 부릅니다. 15장 7, 8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거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15장 설교할 때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얘기만 들으면 다윗이 내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압살롬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얘기했는지 우리 알 수 있죠. 왜 지금 자기 헤브론으로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 찬탈하기 위해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됨을 선포하기 그런 거죠. 유일하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렇게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평생을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편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을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지 않다란 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뒤집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의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이 든 사람은 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되새기면서 묵상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항상 자기들의 꾀에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욕망과 나 자신을 위해 더욱더 이익될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나을 곳 없는 머리를 맞대면서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막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왜 아픈 거예요? 우리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꼬집거나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로서 평생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삶과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삶이었고 압살롬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상태는 뭐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땅에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삶, 뭐가 선인지 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도 죽고 나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 악인들의 모임, 양들의 모임, 염소들의 모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윗은 더 나았나요? 다윗은 압살롬보다 더 나았고 사울보다 더 나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밧세바 우리아 사건을 생각하면 다윗도 사울과 압살롬처럼 똑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죄의 경중만 놓고 보면 다윗이 낫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선지자의 질책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존재적으로 슬퍼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다윗이 회개를 했던 게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었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게 성경이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사울은 끝까지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 다윗의 인생이 다윗 스스로의 실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손에 의해 붙들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다. 라는 사실이 이 다윗이 이들과 달랐다는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먼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선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신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다음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나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줘요? 구원이 나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나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도록 도우신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본받도록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은혜, 다윗과 압살롬의 결정적인 차이이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노력과 실력에 닻을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실력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살면서 수천 번, 수만 번씩 아마 구원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 그리스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윗을 쳐서라도 징계를 내리시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려줘서라도 하나님께 이끌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짓는 죄와 잘못된 생각, 거기서 나타나는 행동과 말,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1무는 그리스도인의 위로, 유일한 위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